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보물을 보는 눈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한 얼음이 가득한 반도는요, 도무지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적은 넓었지만 혹한의 추위가 찾아왔으며 이곳에 유일한 쓸모 있는 것은 해달의 가죽뿐으로 보였죠. 그마저도요, 몇 년에 걸쳐 사냥을 당한 해달, 그 해달이 멸종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정말 쓸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었죠. 그런데 이 땅이요, 어느 날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땅은요, 그 당시 아메리카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미국이 제정 러시아로부터 금 700만 달러에 사게 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요, 대략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당시 미국인들조차도요, 아무 쓸데없는 땅처럼 보이는 그곳을, 그 얼음덩어리 그 땅을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서가 팽배할 정도로 무의미한 거래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후에 조사해 보니까요, 그 땅은 단순하게 얼음덩이 땅이 아니었죠. 무한한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석탄은 매장량이 세계 1위였고요. 그 외에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땅을 파면 나오는 곳이었죠.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면 사금이 나오고 이에 금 매장량도 무시 못할 땅이어서 있는 자원만 캐도 구매한 금액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말 그대로 남는 장사야. 그것을 미국이 해낸 겁니다. 게다가 그 땅을 구입함으로 미국은요, 캐나다 서쪽 해안의 제해권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이문을 남긴 장사였죠. 이 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래스카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땅이죠. 알래스카의 가치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제정 러시아는요,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한 거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서는. 근데 정치적 이유로 그 땅을 구매했고 후에 너무나 보물을 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같이 우리는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보물을 보는 안목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를 보면요,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의 거래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오랜 벗이었던 두로왕 히람은요, 솔로몬의 요청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한 성전 건축 고급 자재들을 아낌없이 솔로몬에게 제공합니다. 이에 솔로몬은요, 히람에게 곡식과 재화를 제공하죠. 또한 성전과 궁전을 완공한 후에는 히람의 후위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갈릴리 북쪽의 20개의 성읍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한 거죠. 그런데요, 두로왕 히람은요, 갈릴리의 성읍을 보고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불 땅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가불이라는 뜻은요, 불모지, 아무 쓸데없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땅이 정말 아무 쓸데없는 땅이었을까요? 저는 성지를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 북쪽 끝부터 남쪽까지 두루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쭉 훑었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땅이 어디였을까요? 브엘세바 밑으로는 네게브 사막 지역이고요. 예루살렘과 베들렘 그리고 여리고나 유다 평야도요.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가장 아름다운 땅은요. 아무래도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죠. 다만 갈릴리의 땅은 산지예요. 그런데다가 나무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 땅이 석회가 많이 섞인 땅이라 농사를 지으려면 개간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두로왕 히람이 본 거죠. 우리나라 땅과 너무 다르다. 그 모습에 실망한 거예요. 게다가요, 두로는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해상 무역을 주로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는요, 내륙의 땅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의 진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었죠. 이에 히람은요, 이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반환합니다. 이것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발로 찬 거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없었다면요,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보물을 상실한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갈릴리는요, 산지고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헐먼산의 이슬이 흐르고요, 갈릴리 호수가 지척에 있으며 골짜기마다 샘이 터지는 아름답고 유용한 땅입니다. 그 광면으로 보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된 삶이고 진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살 때 그때만이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